오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7절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 구약성경 7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9면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뼈 같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오늘의 요절 말씀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명기 33장 12절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의 대안을 이끌었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베냐민의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른손으로서 살롬으로 축복 인사를 그럼 살롬 주님과 살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므로 우리 설교 전 부부에 관한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서 마음이 불편한 새 신랑이 있었습니다. 퇴근한 신랑이 밥상을 받아 첫 숟갈을 뜨는데 아그만 돌을 씹고 말았습니다. 신랑은 버럭 소리 질렀습니다.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둔 거야? 밥 하나도 제대로 못해? 자존심이 상한 신부가요, 기분 나쁜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쫀쫀하게 그깟 일로 화를 내요. 연이어 신랑이 고함을 지릅니다.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웬 말대꾸야? 입을 삐죽거리는 신부가 또 말합니다. 뱅뱅이 소갈머리 같은 사람. 아내의 말대꾸에 화나한 신랑은요, 화를 참지 못하고만 밥상을 뒤집어 엎고 맙니다. 보따리를 챙기며 화를 살리지 못한 신부는 우리 완전히 실패한 결혼이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결혼한 것 아니지? 하면서 무릎을 터뜨렸고 급기야 이 신혼부부는요 안타깝게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결국이요 아주 작은 그 머리알 돌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이 불행하게 갈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남편이 밥속에 돌을 보고 좀 돌이 약간 덜 익었군 재치 있는 말을 했더라면, 아내가 남편의 속상한 마음을 이해하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지혜롭게 대처했다면 이런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부부란 따뜻한 대화로 서로를 위로해 주기로 다짐한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묘학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책을 보시면요 6가지가 있어요. 좀 길지만 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산울림의 법칙입니다. 한 소년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산이 날 보고 자꾸 바보라고 그래요. 이야기 들은 엄마가 물었습니다. 얘야, 산을 향해서 너가 뭐라고 했니? 아이가 말합니다. 야, 이 바보야! 그랬어요. 순간 엄마가 핑그레 웃으면서 얘기 말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산에 가서 이렇게 해보련, 야, 이 천재야! 다음날 역시 아이가 그렇게 했어요. 정말
산이 소리쳤습니다. 야, 이 천재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부부의 황금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대인관계의 황금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합시다. 두 번째는요, 실과 바늘의 법칙입니다. 부부란 한편으로 실과 바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늘이 너무 빨리 가면요, 실이 끊어질 수 있고요, 바늘이 너무 느리면 실이 엉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늘 대신 실을 잡아당기면 실과 바늘은 따로 놀게 되죠. 더구나 실과 바늘은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서로 뒤바뀌게 되면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실과 바늘의 조화, 여기에 부부 화목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서로 제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세 번째는요, 수영의 법칙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그 수영을 하는 사람 중에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수영을 다 배워서 수영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모두 물속에 뛰어든 다음에 수영을 배우게 되고 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이치를 다 배워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결혼을 통해서 사랑의 이치를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미숙함을 인정하고 인내하면서 부족함을 채워나가게 될 때 행복한 부부 생활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한번 따라하십시다. 미숙함을 인정하고 인내하며 부족함을 채워갑시다. 네 번째는 타이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막의 모래에서 차가 빠지면요, 나오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일입니다. 공기를 빼면 타이어가 평평해져서 바퀴 표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갈등의 모래 사막에 빠져서 있을 때요, 필요한 게 있어요. 자존심과 그 고집이라는 바람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화목합시다. 다섯 번째는 김치의 법칙입니다. 김장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요, 이 배추는 5번 이상 죽어야 김치가 되죠. 땅에서 뽑을 때, 칼로 배추를 두 쪽으로 나눌 때, 소금으로 절일 때, 고추와 매운 고추와 젓갈과 마늘의 양념에 버무릴 때, 그리고 입안에서 씹힐 때,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입안에서요, 김치라고 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맛을 내기 위해서요, 부부도 때로는 죽고 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따라하십시다. 내가 죽고 행복의 맛이 나게 합시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고객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고객이 화내는 그런 직원이 있을까요? 고객에는 절대로 화를 낼 수 없죠. 항상 미소로 맞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재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부란 어떤 의미에서요, 서로를 고객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할 때 멋진 관계, 화목한 관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배우자를 나의 마지막 고객이라고 여기면 거기에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해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내지 말고 미소로 최선을 다합시다. 배우자를 나의 마지막 고객으로 여깁시다.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앙적으로요, 이 부부관계와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족입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감사함과 사랑을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건강한 부부,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가지 이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한 묘약을 실천하심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건강한 부부,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결은요, 대인관계에도 좀 적용하시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좋은 묘약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입니다.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요셉을 낳고 시간이 지난 후 둘째 아들을 낳다가 그만 안타깝게도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 베노니 했습니다. 이름의 의미는요, 슬픔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불행한 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요, 이 베노니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불행과 아픔을 평생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상처입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도요,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특성이나 기억할 만한 사건들을 떠오르도록 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요, 나중에 아들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요,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갑자기 이름을 왜 바꾼 걸까요? 이름을 바꾼다고 그 과거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행한 과거를 포장하려는, 숨기려는 얄팍한 꼼수처럼 보일 텐데 말입니다. 사실 이 베노니는 실체이고요, 베냐민은 실체가 아닙니다. 왜 야곱은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어 부르게 한 걸까요? 인간의 운명이 이름을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이 베노니라는 이름은요, 어미를 죽게 한 아들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 살아오면서요, 이 베노니 자신도 자신의 이름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어머니를 죽였다는 한편으로 아마 자책감이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 현실이 달라질까요? 포장지만 바꾸고 내용은 달라졌지. 이거 어설픈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면 야곱처럼 이름을 바꾸시겠습니까? 왜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변경했을까요? 베냐민의 이름이 뭔가 하면요, 사랑받는 자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시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준 것은요, 그냥 이름에만 의미를 두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면 그 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바꿔준 이름에 의미를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기대하고 이름을 바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49장 21절은 이 베노니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베냐민은 물었던 놈이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베노니의 특성은요, 물었던 놈 이리 같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그랬어요.
이름처럼 이 베노니는요 아주 난폭하고 욕심이 많고 제멋대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반항아적 기질을 가진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베노니 속에 내재된 아픔과 상처를 분출하는 삐뚤어진 아이였던 것입니다. 이런 베노니의 모습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난폭하고 욕심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 베노니의 모습이었어요. 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삐뚤어진 베노니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탈산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을 보면요, 대부분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이 모세는요 달라진 이 베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요약 설교 요약 하단을 같이 보시면서 크게 달라진 이름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베냐민의 자리여 인더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하게 사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은요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모세가 지켜본 달라진 베냐민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난폭하고 거친 베노니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베냐민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변하고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베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베냐민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베노니는 더 이상 난폭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는 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을 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어깨 사이.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난폭하고 욕심 많은 자를 하나님 아버지의 몸바에서 태워줄 정도로 존귀한 자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주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베노니도 어떤 문제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축복의 사랑, 베냐민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가능한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베냐민을 그 곁에 머물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베노니가 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노니를 사랑의 대상으로 품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베노니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그의 인생이 바뀌고 달라지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변하고 달라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베냐민의 일평생 삶 동안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순간적이고 잠깐뿐인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냐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계속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이 기록되기까지 그 시간표를 잠깐 살펴보면요, 약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400년 긴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베노니의 인생을 베냐민의 복으로 바꾸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베냐민을 어깨에 태워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난폭하고 삐뚤어진 베노니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존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죄인을 아들로 받아주시는 사랑, 원수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이야기를 아시죠? 한국교회에 자랑스러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목회자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애원교회를 섬기다가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체포를 되셨는데 광복 후에 추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10월 여수순천 반란 사건 당시 두 아들인 동인이와 동신 형제가 공산당 좌익군자들에게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후에 계엄군에 의해서 아들을 죽인 살해자가 체포되었고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아들을 잃어버린 이 목사님이요, 그의 구명운동을 전개했고 안재선이라고 하는 살해범을 살려내어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요 양아들로 삼습니다. 죄인을 아들로 받아주는 사랑, 원수를 아들로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결과 이 선량한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통일자복하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재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변화시켰고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서 머물 정도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둠을 틀 정도로요 아주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자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자식들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들의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으로 바꿔도,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좋은 이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행한 이름 베노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베냐민의 복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자식들도 내 후손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는 나와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이 베노니적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한숨 쉬는 분은 없습니까? 불행한 그림자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한숨 쉬는 분이 안 계신가요? 바꿀 수 없는 현실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한숨 쉬는 분 안 계십니까? 주변에 따라온 시선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한숨 쉬는 분이 안 계신가요? 우리 주변에요, 이 베노니적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변론이적 현실 앞에서 고민하는 인생들 가운데는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름을 바꿔볼까? 조상의 몇 자를 한번 바꿔볼까? 그러면서요, 실제로 이런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신의 삶 가운데 불행한 그림자를 없애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기도 해요. 과거 일 때문에, 주변의 신들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삶 가운데 이 배노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한숨 쉬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첫째, 삶을 포기한 채 체념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것은 자포자기형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형입니다. 문제는 이런 삶이요,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표출하는 위험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필요 이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유형이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어뜯고 움켜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의 삶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기도 하지만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한계가 있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인생을 개념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곁에,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대논의적 문제 인생을 바꿔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찬송을 부르고 나지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우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하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안에서 변화된 내일을 꿈꾸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달라지는 내일을 꿈꾸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살리고자 나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축복의 선물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이렇게 찬양하지요. 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요, 복음성가의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좀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다.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존감, 내 영적 자존감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요, 엄마를 데우어서 그 자녀를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해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품고 계시고요, 나를 목마 태우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내 가족과 주변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내 가족과 주변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축복의 승리가 될 수 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나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배남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와 우리 자녀들의 곁에 머물고 일평생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게 하시옵소서. 나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낙심하거나 한숨 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나와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된 내일을 꿈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영적 자존감을 세워나가고 나와 내 가족과 주변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축복의 남은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문제의 사랑 대누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축복의 사랑 대남인으로 변화된 것처럼 나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대남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와 우리 자녀들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일평생 삶 동안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너희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한숨 쉴 일이 없게 하시고 불행한 그림자들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대남이 된 모습으로 걷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대면으로 바꿔주시고 내 주님께서 내 곁에 우리 곁에 찾아오신 길로 오십니다. 나와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변화된 너희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와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타고 살아가는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영적 자존감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세워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과 주님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품고 계시며 나를 너무나 태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내 가족과 주변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가정, 복된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배남이 되는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나와 내 가족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될 내일을 꿈꾸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영적으로 자존감을 세워나가고 나와 내 가족과 주변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